바울은 로마서에서 9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9장의 최종적인 결론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믿음에서 난 의를 추구하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장에서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10장 1절로부터 15절을 살펴보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말씀한 것인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 결론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보내심을 받아야만 전하고 전해야만 듣고 들어야만 믿고 믿어야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연결고리를 말했지요. 그러면 보내심, 선하심, 들음, 믿음, 부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연결고리에서 어디가 끊어졌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오늘날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전도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두 가지는 가상적인 이유, 즉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핑계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실제적인 이유,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처음 두 가지 이유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정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 가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16절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전파된 복음을 유대인 대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도대체 누가 믿습니까? 라고 탄식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받으려는 결과는 오직 성령에게 맡겨야 되지 내가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하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는 오직 성령께 의지할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5장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은 제목이 뭡니까?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을 때의 고난 전후를 아주 이제 자세하게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고난받는 종에 의한 구원의 메시지가 거부되리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말을 23장 5장 10번 1절에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53장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과거 이사야 시대의 불신앙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단식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절망감을 표시한 것이고 답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이었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아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지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과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 교회만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병도 고침받고 부자가 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이 왜 내가 예수 믿지라고 하는 그런 회의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잘못된 말씀을 듣게 되면 잘못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던 말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2008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우병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에서 계속 선동하니까 다들 사실로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교인이 200여 명 나오는 어느 교회의 중직자 자녀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도 성경보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습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리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만 그 교리에 넘어가서 신천지 골수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교인 가운데서 30여 명이 신천지로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멀리 있던 일 아니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말을 집중적으로 듣다가 보니까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단의 말을 들으면 이단이 되고 맙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말을 들으면 이념적으로 삐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동하는 말이거냐 하고 거리를 두다가도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선동하는 말이 진실처럼 들리게 됩니다. 공산당에서 즐겨 사용하는 세뇌 공작은 이처럼 계속해서 왜곡된 사실을 주입시킬 때 사람들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세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성경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나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한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증언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니라고 하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생을 위한 구원을 위한 믿음을 생기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구원에 관한 지혜를 얻고 미래에 대한 해안을 얻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달려가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역경을 이기고 완주하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 말씀을 들으면 세상 근심이 생기게 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생기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10편 19편 4절에서 6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같은 천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복음의 구원자 예수님을 땅 끝까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복음이 온 땅에 퍼졌습니까? 실제로는 바울 당시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온 복음이 땅끝까지 퍼졌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들, 즉 유대를 포함한 수리와 그리스, 로마, 아라비아, 지중해 여러 섬들, 그리고 소아시아 등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적 보편론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보편적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모든 지역에 다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전파되는 것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보편적으로 전파된 것은 장차 온 세상에 실제적으로 복음이 보편적으로 전파될 것에 대한 신호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적 보편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들에는 복음이 전파된 것을 가리켜서 장차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장차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 보편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앞에서 말했던 것,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대표적 보편론이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편론 가운데서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보편론을 실제적 보편론으로 삼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하나의 상상한 증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땅끝 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들으면 믿을 사람들이 땅끝에 어느 민족에게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나라에나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나 탁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100번, 1000번 찾아가더라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탁해로 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들을 게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 말 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바울의 두 번째 가산적인 질문은,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19절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을 낸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즉 하나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라는 말씀에서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 얼마나 쉬운지 미련한 백성, 즉 이해력이 없는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쉽고 분명해서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쉬운 복음을, 분명한 복음을 이해하고서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이 탁월하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과학과 철학, 문학, 예술, 음악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 무려 25%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지혜로운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해력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것을 발견했다면 복음은 결코 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가 5살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셉아,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지 하늘나라 천국에 가지 그랬더니 우리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가요. 그래. 그게 복음 아닙니까? 5살짜리도 명확하게 알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걸 모르겠어요. 단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듣고도 이해하고도 내용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무식한 이방인들이 의의 선물을 받았다면 하물며 특혜를 받은 우리 유대인들은 더욱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해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서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교리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공부가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오래된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복음의 기초를 알지 못하는 사람. 로마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들이 가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오순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그걸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만 듣고 가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기초적인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자세하게 교리를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그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편지를 써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한 쉽게 자세하게 써서 보낸 것이 뭐라고요? 로마서라는 건데 우리는 근데 로마서를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책이 로마서라고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준 것이 로마서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었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나에게 넘어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장의 마지막 말씀은 20절과 21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더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계속 똑같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20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1절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노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마음이 강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가 아니라 마음이 강팍한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종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는 말씀을 듣고 그 손을 붙잡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미시는, 종일 내미시는 그 손길 거부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기 싫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로 쓰고 자기 공을 세워서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자기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닫혀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의 마음이 닫혀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논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는 말씀, 즉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써 10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거부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럼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종일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을 벌려놓으라는 표현은 엄마가 아기를 안으려는 자세로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토록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가운데서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4분의 1, 3들이 예수님을 듣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복음이 내게 뭔지도 압니다. 그러나 다 거부하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웃긴다는 거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병신 같다는 거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듣지 못했어가 아닙니다. 보전 십자가 있잖아요. 지나가서 다 지켜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할 때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때에. 특별히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잘못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면 그들은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됩니다. 무교회주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라는 걸 합니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누구보다 진실하게. 근데 그들은 뭡니까? 무교회주의자도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교회에 실망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했다. 그럼 자기가 제대로 나와서 하면 되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들은 왜 옛사람 말만 들으면 화를 낼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들이라고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쓰고 자신이 바로 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그가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약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무신론자 이발사가 목회자와 함께 뉴욕의 슬림가를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저런 가난과 질병과 더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마약에 중독이 되고 인격을 파괴하는 다른 습관에 중독이 되도록 하십니까? 목회자는 거기에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대답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목회자는 그와 함께 걸어가다가 마침 머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목까지 내려왔고 지저분한 수염이 온통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회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이발사라고 하는데 어째서 이발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한 채로 살아가는 저런 이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발사가 바로 화를 내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 사람은 내게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이발소로 오기만 하면 나는 멋진 시설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발사를 뚜렷이 응시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바로잡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것이 익숙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그 구원을 스스로 거부했듯 그 사람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들 아닙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작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의 공작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여서 이 세상 임금 이상한 신이 뭡니까? 미혹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게 하는 사탄의 역사보다도 닫힌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루디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듣고 따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불신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어느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대한 증거로서 우리 아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동안 고받은 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깨닫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친절과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을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천국의 안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마음을 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반드시 마음 열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짜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끝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돌아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자세히 잘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또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어서 받아서 교회 나오지 않는 가난한 신자들에게는 끈기와 인내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돌아가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 전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께서 기여 계시고 복 주시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안내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